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 또 혈루병 걸렸던 여인 둘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한 관리로 소개되어 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나와 있던 이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나고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회당이 시작되는데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읽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또 평상시에도 유대 지역 공동체의 공동의 의사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는, 회의하는 회의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율법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장의 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기능과 함께 또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 야이로는 이 회당장의 대표, 회당의 장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야이로가 주님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세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때 여의도에서 그 월드미션이라는 단기 선교 훈련팀을 하고 훈련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훈련팀의 훈련 중에 기도 훈련이 있는데 하루에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늘려져서 이제 선교지 갈 때쯤 되면 1시간까지 기도를 할 수 있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 훈련의 포인트가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30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시간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엎드려 누워서 기도하는, 자다가 시간 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참 놀라운 믿음이지 않나요? 전 사실 이 마태복음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사오나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면 죽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엄청난 믿음 아닌가요? 재밌게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엔 더 나가서 방금 죽었어요. 예수님, 방금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죽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야이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런 믿음 갖고 오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매일 또 매번 드리는 예배 드리다 보면 때때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드리는 예배가 정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의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상 받는, 응답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만 기록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쉽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엎드리는 걸 넘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왜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질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러한 여성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개념으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병도 부정한 병이었고 이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정결법이 아주 강조됐는데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한 사람이 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이크를 만지면 이 마이크가 이제 부정한 마이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정한 사람이 와서 제가 만졌던 이 마이크를 만지면 그 사람도 이 부정한 마이크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기비시한 그런 엄격한 정결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다는 것은 그냥 오래 아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12해 동안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소속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에 손을 댑니다. 왜?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때와 형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앞으로 못 간다면 뒤로 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댔을 뿐이었습니다. 야이로처럼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만 댔을 뿐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질병과 형편과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옆에 한번 봐주세요. 다 아름다우시죠? 네, 중심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 가라 해서 그 간 곳에서 다윗의 형제들의 외모를 보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형제들에게 금방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그 당시 가장 작았던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부정적인 현실의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이제 지나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야이로와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요? 야이로요, 이미 당신 딸 죽었는데, 당신 딸 죽었어요. 정신 차려.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단념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아멘. 여기서 더 집에 가니까 또 그곳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딸의 장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야이로를 보고 이들이 비웃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야이로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비웃음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좀처럼 좋은 일이 쉽게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안이 다가오고 의심이 다가오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굴 믿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고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기도원에서 2박 3일로 연말 대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오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2박 3일 동안 작년 마지막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2월부로 해서 이제 기니쇼 성전에서 카와사키 성전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딱 새로운 곳에 가자마자 이런 기도회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했고 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지난 모습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그 사역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주셨고 제가 품고 있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카와사키 성전 이제 새롭게 가니까 모르잖아요. 뭐가 있을지.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날 왜 그곳에 보내시나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해야 하나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너는 믿기만 하라. 저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매달마다 우리 메구미샬의 세븐티죠. 매달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도원에 가서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사하게도 갈 때마다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까지 가서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 4월 달에 많은 예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4월 8일에 이영호 목사님 모시고 축복성회도 있습니다. 24일에는 윤항주 장로님,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오신다고 하고요. 또 4월 말에는 우리 교회 축복성회와 또 바자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좋은 것으로, 좋은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야이로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좀 더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믿음대로 죽었던 딸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을 때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안수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들이 있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